이 시간 선포합시다. Everyday.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계속 기도회 중이라 어제 특별히 고3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좀 아끼려고 일부러 조금 이렇게 소리를 아꼈는데, 네, 고3들 기도해 주면서 이게 아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냥 놨습니다. 내일 찬양이고 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만 이러진 않고 한 20일 정도는 이럴 예정이니까 네, 그때만 잠깐 참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냥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서둘러 침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내가 된 것은 아멘. 아멘. 1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일주일을 어떻게 또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며 사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정신없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정신없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게 하셨던 한 주였습니다.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예자가 나왔어요.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어제 K-팝 댄스 대회라고 이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 대회를 저희가 주최를 했습니다. 주관을 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같이 협력하는 주최팀하고 그쪽 대표님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옛 모습이 이렇게 화가 여기까지 치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렇게 기도회 21일 지금 계속 기도회 중입니다. 매일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계속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전 계속 설교하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내가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다. 그게 내 십자가다. 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하고 내가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니까요.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치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주일밖에 행사를 앞두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분열하고 있다. 사단이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3년째고 이렇게 청년들이 서로가 다 어색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렇게 분열이나 파나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없어요.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청년부 가면 되게 뻘쭘한 게 다 기존에 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네. 이렇게 똘똘 뭉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어색해. 그냥 다 여기도 어색하고 여기도 어색해.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분열을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철저한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성도파, 목사님 반대파부터 시작해서 분열하고 있고, 청년들도 임원파, 임원 아닌파 막 하고 있고, 찬양팀 아닌파 막 서로가 서로 막 분열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당도 마찬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막 안 좋잖아요. 지금 온 국민이 하나가 됐죠.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드디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월드컵 이후로 처음이에요. 14년 만입니다. 저는 이 사건,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이 사건이 꼭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됐었던 일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이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안 터졌다면 온 국민이 이렇게 하나 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일이 안 터졌다면 온 국민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편안하게만 살고 잘만 갔어 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소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만 풀려봐요. 막 척척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탄탄대로 풀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도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탄탄대로 풀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 너무 강하게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서 막 탄탄대로였다면 아마 지금쯤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항상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막으셨어요. 하나님 찾지 않으셨으면 막으셨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계속 막혀요. 여러분들의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절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취직 안 돼요? 대학 못 붙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나요? 좀 자신이 없어지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신뢰를 잃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 어제 기도회인가 그제 기도회 이창훈 앵커, 맹인 앵커신 어젠가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동감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주려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어떤 상황 헤쳐나가려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전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복음은 우리의 그냥 삶이 돼야 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어려울 때 마치 차 트렁크에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고요. 운전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운전하시고 내가 보조석에 타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요,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참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요.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비교하고 주위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비교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이 나왔던 이유잖아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것도 넘어섰어요. 본인이 비교해요. 내가 스스로가 누구랑 비교하고 잘된 사람이랑 비교하고 뭔가 조금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당당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요,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대학에 떨어져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 잘 풀리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난 지금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을 따라가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 안에 남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 축복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지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복음은요, 오늘 완전 핵심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내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길 가다 물어봐도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물어봐도 다 알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다 알아요. 왜냐하면 부활절 행사를 엄청 크게 하거든요. 다 압니다. 아는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고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죽으셨고 2000년 전 내 죄인된 모습은 같이 죽었습니다. 아멘. 우린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교회는요. 오늘 아침에 저도 막 이런저런 목사님들 설교 막 들으면서 딱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구약의 교회는 피비린내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다치거나 저도 엄청 많이 다쳐서 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 비린내라는 거 있어요. 아시죠? 네, 곱게 자라신 거 아니죠? 저만 막 자란 거 아니죠? 이렇게 되게 싫어요. 피 냄새가 나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번제단 위에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안수하고 그 동물을 토막내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단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성전에 피비린내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물을 죽이는데 안 날 리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랬다고요.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어요. 역겨운 제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피를 흘리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장사 되셨습니다. 전 이 장사됨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사된다는 건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 자아가 장사되길 축복합니다. 왜 인생이 힘들고 당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장사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옛날에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중간에 시체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3일, 4일, 5일을 두고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 장사하는 거예요.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러거든요,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사돼야 돼요.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도록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교만 다 죽이셔야 돼요. 장사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내 안에 누가 살아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집고 올 틈이 없어요. 내가 자꾸 내 욕심 부리고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내 의지가 자꾸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죽는 거예요. 난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썩어질 때까지 장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정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부십니다.
아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전부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습니까? 풀리지 않아요? 그걸로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죽고 싶어요? 답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전부라고 내 새끼, 내 전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투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도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못된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괴수 중에 괴수였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난 청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너무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떳떳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전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요새 장혜 형제나 무경 형제나 이렇게 자매들 보고 우리 애들 보면서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뭐 신학을 했다? 대학원 나왔다? 전혀요. 그냥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강팍합니다. 너무 처절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날 살리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살리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울고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바울의 이 9절 10절의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음이 삶이 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죄를 구원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고백하고 끝나고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철저한 여러분들의 삶의 그곳에서, 직장에서, 부르신 곳에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내 욕심 죽고 내 의견 죽고 내 뜻 좀 죽이고 내가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좀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